주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날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사 주님의 날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부귀의 인생에 목적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7편 1절 말씀부터 48편입니다. 48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안 고쳐놨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14절까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우리 이해를 더하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본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의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마치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아멘. 개역 성경에서 보면은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구대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원어의 뜻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인도하시리라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주님의 도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도성은 견고한 도성이고 영원한 도성이라고 고라 자손들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견고하고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지존자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해야 할 곳도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즉 주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우리가 현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주님이 계시는 곳에 주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건물로 우리가 지은 이 예배당에 십자가를 내어 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곳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또 시장에서 생선 가게 집에서 생선을 사고 과일 가게 집에서 과일을 사죠. 그렇게 철물점이라고 되어 있는 간판에서 여러 가지 공구들을 사죠. 그런데 만약에 진보비닐이라고 써놨는데 바깥에다가 갔더니 쌀 팔고 옥수수 팔고 그 양곡을 파면은 이상하다, 바깥에는 비닐을 판다고 했는데 왜 양곡을 팔까? 만약에 시장에 가서 청송청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과일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서 연필을 팔고 지우개를 팔고 문구를 팔면은 이상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 내걸려 있는 것은 십자가이고, 이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고라자손이 찬송하고 있는 그 자본산 봉우리, 시운산이라고 하는 곳은 높이로 따지면 780m밖에 안 됩니다. 이 산보다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도 있고 히말라야, 로키 산맥, 이보다 더 높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은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가장 아름답다고 하죠. 가장 귀하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세상의 비교 우열로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쩌면은 그 구약시대에 임재하였던 성막은 아주 볼품없었죠. 그 천막 자체가 물개가죽으로 방수하려고 바깥에는 물개가죽으로 덮어 쓰였으니까 광야에서 먼지와 만약에 비를 맞았다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 천막이 아무리 잘 털었어도 지저분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가 있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질 거면은 금으로 되어 있는, 상하궁으로 되어 있는, 금으로 되어 있는 궁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야 되는데 오히려 구약의 상징보다 더 험악한 꼴을 보시며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자손이 높이 부르고 있는 그 자본산은 세상적으로 높은 산이, 그 시온산이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고 가장 높은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왔다가 난공불락 사면초가에 이르러서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영이 가득할 때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쓰든지 도적질하고 어떻게 쓰든지 세상 욕심대로 살고 추악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내 마음의 지성소가 주님의 도성이 차려지도록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옛 정리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스의 배들을 깼다, 또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전에 가까이 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공의로운 통치는 인류의 모든 시대와 모든 땅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키시며 온 땅에 넘치는 위대한 통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들은 대로, 그리고 현재에 보는 대로,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그분의 성을 건국케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이쯤하여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110년 동안 되어져 왔습니다. 아무리 크게 지은 수백억에 달하는 예배당들도 있잖아요. 수백억에 달하는 예배당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도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골 초가 상칸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고 주의 말씀이 함께하는 곳에 주님의 도성이 있고, 또 세상은 그것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주님의 도성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송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새, 견고한 성,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흔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인생의 견고한 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풍파 시련을 겪을 때마다 견고한 성이 되어주신 주님께 피함으로 위로와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일으키시면 인간이 제 아무리 공들여 만든 것도 깨어짐을 깨닫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을 망대에 세우듯 낱낱이 세워보며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죽음 이후에도 책임지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영원토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개영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오시는 제방장관님을 위하여 또 정교 임명식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또 주님이 거하시는 도성은 평화의 나라이고 또
또 주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 밤 사이에서도 들어온 전쟁의 소식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무고한 여인들과 어린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오래전 살다간 이탈리아 아시시 마을의 성 어거스틴의 기도로 이 아침에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주님,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에 빛을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평화의 나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